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자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데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도표도 있어요. 그것도 보면서 아마 69번의 헤롯 대왕 사후에 이제 유대 정세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유대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보면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여기로 헤롯, 거기 보면은 아킬레우스라고 그랬죠.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갈릴리. 여기 이제 유다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헤롯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공동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및 시리아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 거기 두 번째 있죠.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여기를 사실은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가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헤롯 빌립이 이제 공공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헤롯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허악한,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킬레우스는 유다의 왕으로서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근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피신을 갔다가 이제 대헤롯이 죽었다 함을 듣고, 그죠? 죽었다 함을 듣고 두 살날을 죽이라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대헤롯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헤롯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글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서는 글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사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서 3년 동안 공생회를 했냐면, 누구의 집에서 했죠? 3년 동안? 베드로 집에서. 예? 베드로 집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회 활동을 했어요. 그게 본부였어요, 본부. 예. 그런데 우리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거기가 가버나움이라 그러죠. 가버나움. 이제 왜냐면은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가버나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를 가이사라, 그렇게 이제 근데 가이사라라고 또 많이 들었죠. 예, 지금 여기 가이사라가 여기에요. 근데 가이사라라는 것은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가이사라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지금. 그러니까 가이사라.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여기도 있고, 여기는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곳이 있고, 가이사라 필리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명을 바꾸다 보니까 가이사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이제 있어지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가이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이것도 이제 좀 그러한 정치인의 그러한 지명을 많이 따가지고 오는 그런 게 있죠. 빌라델비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눠지는데 헤롯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굉장히 포악하다 보니까 그는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어들고 그리고 6월절에 유태인을 3,000명씩 죽이고 거의 그냥 포악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피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유태인들이 무척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좀 빨리 데려가셨어. 그래가지고 AD 이제 4년에서 6년 사이에 이 아킬레오는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제가 아까 2장 22절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데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이것도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나 하면 이제 여러분이 요나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을 잡아서 가진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뒀는데 왜 그랬냐면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좀 싫은 소리를 해서 당신 왜 이혼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보소하냐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를 그것도 누구냐면은 자기 형제인 형제 헤롯 필립 이 헤롯 필립이 아닌 다른 헤롯 필립의 아내였는데 딸도 있고 딸도 커가지고 그런데 그 여자한테 좋아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자기 부인을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이혼했는데 이 자기 부인은 누구나 하면은 나바티안 공주예요. 그 나바티안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 지역의 이 지역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다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나바티안이 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나라는 암몬, 모압, 미디아 다 이쪽으로 통일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바티안이 이제 그래도 좀 세력이 이제 좀 크죠. 다 여러 개 족속이 다 모여가지고 통일왕국이던데. 근데 이 나바티안 공주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을 하니까 장인어른 왕이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응?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우리 보면은 누가 나오면은 전쟁에서 전쟁을 나가려고 출정식을 하려고 막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나와서 칼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너무 좋다고 너 소원이 뭐냐 하니까 그때 이제 엄마한테 쫓아가서 물어봐요. 어머니 임금님이 왕이 소원 뭘 달라고 소원을 뭐냐고 그러는데 뭐랄까 잘됐다 이참에 그 세례요한을 쟁반에다 은쟁반에다 목을 잘라가지고 달라 그래라 이런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조금 이제 이 아킬레우스보다는 독하지는 않아요. 워낙 이 헤롯가들이 조금 이제 더 독한데 근데 안티파스가 이제 저걸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대헤롯이 통치할 때 대헤롯은 다 통치를 했다. 대헤롯이 통치할 때에 대헤롯의 부인 중에서 제가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미리암이가 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스모니안 왕족의 공주인 미리암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대제사장의 딸인 미리암이 있어요. 근데 하스모니안 공주인 미리암이 아들을 셋을 낳았다. 그런데 두 살 아래로 죽이라고 하는 그때에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가 나오면 우리 왕국이 무너진다고 메시아를 싹을 잘라야 된다고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지만 다 죽여버리고 세 번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아이는 깐난애기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기가 뭐해서 안 죽이고서 로마로 다 추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이는 헤롯 아그리파.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 가서 성장하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의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그곳에서 맨날 술 먹고 지내면서 이제 저걸 하는데 친구를 하나 생겼어요. 로마에 친구를 하나 생겼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은 칼리플라라는 친구예요. 칼리플라. 자, 그러면 로마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투스라는 건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옥타비누스예요. 이름이 옥타비누스인데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누스고 두 번째가 우리 티베리우스. 예? 제가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저기 장군의 부인이 좋아가지고 전쟁에서 그 부인과 유부녀였죠. 그래서 낳은 아들,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칼리쿨라예요. 칼리쿨라. 예. 근데 이 칼리쿨라가 그냥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황제거든요. 칼리쿨라도 오래 못해요. 금방 변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황제를 하다가 금방 죽어버리는데 이 칼리쿨라랑 헤롯 아그리빠가 술친구 잘하면서 술 먹고 맨날 친구로 지냈는데 이 안티파스가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뭐가 되고 싶냐면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저기 가가지고 왕을 하고 싶은데 왕의 자리를 딱 하는데 여기를 뺏고 싶은데 여기가 제일 그래도 밑에서 제일 좋은 데인데 이 아킬레우스가 아주 굉장히 독재라든가 뭐 아주 폭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로마에서 죽으니까 총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총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총독으로 바뀌는데 이 로마 총독이 와서 통치하면서 여기는 총독이 통치하고 여기는 왕들이 본궁왕이 통치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총독도 있고 헤롯 왕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이 많으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총독관제도 갔다가 빌라도 총독한테 갔다가 또 헤롯 왕에게도 갔다가 막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러한 것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말 그대로 전체의 왕이 되고 싶은데 칼리쿨라가 왕이 되니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친구요, 나를 저기 팔레스타인에 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데 그냥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안티파스가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사촌 누나야. 네? 사촌 누나야. 형제 그러니까 사촌 누나인데 그럼 사촌 매형이지. 뭐 매형이고 뭐 다 이게 이제 저기 팔레스타인이나 로마는 다 섞여 있어요. 그냥 뭐 자매 저기 왕이 뭐 누나하고도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파스라는 저기 매형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다. 그래서 칼리쿨라한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그리빠가 고자질을 해서 헤롯 안티파더와 헤로디아를 프랑스 디움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쫓겨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헤롯 아그리빠가 와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아그리빠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안 되고 헤롯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도표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도표는. 그런데 헤롯 빌림은 여기 헤롯 빌림은 아주 무난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없이 그냥 평온하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대가볼리라는 그런 지명으로다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나타나는데 아주 별로 그런 문제가 없이 사는데 여기는 이제 부인이 또 누구냐면은 클레오파트라.
왕궁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헤롯의 대헤롯의 부인 중에 이제 부인이 많아요. 근데 10명의 정실 부인 중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이곳에 도시를 성을 두고서 애굽에서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은 언제 주전 1446년에 바로 아멘호텝 2세 다음에 아멘호텝 2세가 누구냐면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를 갔다가 들어왔을 때 40년 뒤에 들어와서 파라오를 만났을 때 바로가 그게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예요. 아멘호텝 2세 때에 애굽에서 이미 애굽에서 이쪽에다 성을 쌓고 정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죽이고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몇 번을 했어요. 그 홍해에서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홍해에서 다 수단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에는 이미 이 지역은 거의 비어있는 지역이에요. 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들어올 때는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족속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게 누가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누구랑? 하마스는 저 이름이고. 네, 근데 재밌는 게 거기 가자 지구거든요. 그죠? 가자 지구야. 가자 지구인데 이 가자 지구는 원래 족속들이 어디 족속이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스라엘의 여기가 블레셋이야. 그러니까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의 해적들이었어. 근데 이 지중해 해적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세운 것이 블레셋이야. 그래서 블레셋은 도시국가라래요. 예? 구약에서. 근데 이 블레셋이 지금 있는 그 지구가 그래서 이 하마스가 여기랑 이제 땅을 파고서 이걸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저기 어디서 통치하고 있어요? 여기야 여기. 다른 지역이야. 그죠? 여기 지역으로 또 통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 이 지역이 통치가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는 다 그걸 해야 되는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하마스들이 여기를 자기네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몰아내고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이슬람이고 이슬람이에요. 이제 이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슬람이 이제 수아파, 수니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이제 종주국 같은 그런 거죠. 시아파. 시아파. 네. 그러니까 수니파, 온건파와 강건파가 이제 또 있어요. 온건파와 강건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치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건데 이쪽은 미국하고 협력도 잘 되고 이스라엘하고 협력도 잘 되고 여기는 아주 극단적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아주 전멸하는데 미국이 동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마스라는 데는 원래 뭐냐면 여기 조금 장벽을 다 쳤잖아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높은 장벽을 다 쳐놓고 다 막아놨어. 그리고 여기 가려면 문을 하나 열고 이렇게 가야 돼. 갇혀 있는 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저기 100만이 넘는 사람 살아. 그 조그만 데에 바로 와서 사는 있는데, 근데 이것은 여기가 이제 블레셋 원 총독이 블레셋 계열이다 보니까 이 좀 극단적인 영향이 좀 많은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시리아랑 연관이 좀 많은데,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까지. 왜냐하면 현재도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어져 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이래서 또 이제 물러나 주전 39년에 아니 AD 39년에 물러나게 되고 아킬레우스는 AD 6년에 예?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총독이 들어오게 되고 통치하게 되고 헤롯 필립은 계속 여기 유지하고 나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헤롯 안티파스를 누가 헤롯 아그리파 1세 거린토 도표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어요. 예? 1세가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2장이 헤롯 아그리파 이야기예요. 그래 AD 37년에서 AD 44년까지. 그러면 예수님 이후 그러면 근데 이때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이제 왜 그러냐면 칼리굴라에 의해서 이제 예, 저걸 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때 누가 죽느냐? 순교가 일어나죠. 누구냐면 야고보. 야고보가 그때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교회 감독이야. 회장이지. 이 기독교의 감독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죽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44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이 성경을 사도행전 12장 예,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랬죠. 요게 헤롯 아그리파예요.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5절에 가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는 거죠. 이게 헤롯 아그리파 이야기고 그리고서는 20절에서부터 헤롯 아그리파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 교만으로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21절에 볼까요? 21절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근데 이제 이게 더 재밌어요. 20절에 먼저 보면은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한몫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이게 지금 이제 절기에 이제 헤롯이 뭐라면 왕이니까 왕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제주가 되는 거예요. 왕이 제주가 돼. 제사에는 제주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제주가 돼가지고 그걸 하는데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헤롯가가 이두메 사람이야. 이두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스라엘들을 대변을 해서 제주가 돼서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울어요. 어? 내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내가 팔레스타인 내가 왕으로서 제주를 하는데 내가 막 어떤 자격지심이랄까?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23장 신명기 네, 16장인가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왕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인데 17장 예? 17장 14절에서부터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예? 15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게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왕은 누구 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이게 좀 이제 사실 이제 좀 찔렸어. 사실은 뭐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할례를 받았으니까 언약 민족이니까 이 할례는 뭐 강압적으로 저기 하스모니 왕조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아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예? 뭐라 그러냐면 12장에 보면은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이 문자들을 들으면은 야 헤롯이 뭐 헤롯 아그리빠가 뭐 엄청나게 연설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굴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헤롯 아그리빠가 막 우는 거야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목사님 지금 여기요, 지금 바뀐 경우는 사람의 소리라고 해놨거든요. 예. 근데 사람 소리 맞아. 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아마 여러분이 주석이나 이런 데 가서 역사 거기로 가서 강해서나 이런 데 살피면은 백성들의 소리 지르는 거야. 아그리빠여 그대는 우리의 왕이요 그대는 우리의 왕이다. 막 아그리빠가 우니까 아그리빠를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그리빠여 그대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형제요. 옛날에 제가 아까 신명기 읽어드렸어요. 예? 형제가 아닌 사람은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찔렸는데 백성들이 소리를 막 치면서 그대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왕이야 하면서 소리치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기분 좋아가지고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뒤에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 오늘은 이 얘기를 많이 하네. 오늘 첫 교수님서부터 계속 그런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 네.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가 잘난 줄 알고 네.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왕 이래야 되는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왕자에 앉아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야? 큰 소치고 내가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오면 안 되겠다. 요거 혼 좀 내줘야 돼. 그래서 죽음을 먹게 해서 예? 어디 배에 창자가 빵꾸라고 했어요. 예? 죽을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배 속에 있는 창자를 뜯어먹고 벌레들이 이걸 다 뜯어먹어가지고 배에 균이 생겨서 배가 벌레들을 먹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그리빠. 이게.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여기 아그리빠다. 자, 그러면 아그리빠가 이제 여기 죽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왕이 없어. 누가 통치하느냐? 여기 총독이. 총독은 여기 다 통달적이 통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러니까 한동안 또 공백이 있는 거야. 왜냐면 헤롯 아그리빠는 또 이제 나중에 세워진 거예요. 거기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2세가 있죠. 자, 헤롯 아그리빠는 언제 나오면 사도행전 25장에 나와요. 저기 하도 이거 복잡한 거라가지고 예? 25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예, 수일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또 아그리빠가 나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그죠? 죽었는데 지금 나온 건 뭐냐면은 헤롯 아그리빠 2세. 아까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왜냐면은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 그래요. 자, 저기 페르시아가 망할 때는 다리오 3세 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서 왕을 세웠는데 다리오를 하였더라. 그 다리오야. 그리고 또 캄비세스가 죽은 다음에 다리오가
또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성전이 재건 완공할 때에 왕이 다리오였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다 다른데요 명칭만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저기 우리 거기라 비유를 들어도 대단한지 모르지만 우리 카톨릭에 가면은 교황이 있어요. 근데 교황을 자기 이름을 안 써. 그죠? 뭐라냐면 뭐 교황 이름이 뭐 누구 메세 뭐 메세 뭐 이렇게 해요. 뭐 외국에는 뭐 헨리 8세 뭐 헨리 7세 헨리 8세는 헨리라는 이름이 8번째야. 8세니까 헨리 3세는 세 번째 헨리라는 그러니까 저기 교황도 1세, 2세, 3세로 써먹어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성인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처럼 그 사람처럼 저기 통치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갖다 놓고 메세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태정, 태세, 뭐 태종, 태조, 정종, 예? 태종, 예?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이렇게 하네. 근데 이게 이름이 아니야. 이름이 아니고 봐봐요. 정조. 그러면 정조는 이름이 누구야? 이산. 이산이야. 이산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두 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자를. 지금 조국가자 이렇게 의자를 쓰는 이름 쓰는 것이 왜 많이 쓰느냐? 양반 티내려고 쓰는 거예요. 왕들은 다 한자야. 율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산, 다 보고 왕들 이름은 다 성 하나하고 이름 하나 외자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안 쓰고 뭘 붙여. 근데 우리나라 왕도 그랬어. 옛날에는 제1공하고 제2공하고 제3공하고 제4공하고 제5공하고 했는데 5공하고 이제 뒤에서부터는 뭐라고 바뀌었느냐? 저기 노태우 뒤에서부터는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어. 그것도 저기 문민정부 뭐 이러다가 이제는 그 뒤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 이제는 이름을 붙여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게 싫다는 거야. 내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 윤석열 정부 이름을 갖다 붙여. 근데 그전에는 이름을 절대 안 붙였어. 무슨 정부 뭐 막 이랬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이제 이름을 막 불러. 대통령이라도 지금 그죠? 이름 불러도 잡아가지도 않아. 옛날에 이름 부르면 큰일 났어. 전이해 때만 버리고 뭘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통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헤롯하지만은 헤롯이 다 다르다. 그러면 헤롯 아글파는 이제 뒤에 한 20년 뒤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20년 뒤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본궁을. 그러니까 전체 통치는 총독이라는 통치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리고 본궁왕의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본궁왕과 총독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한번 그걸 해야 돼. 총독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통치. 로마의 통치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종교 나라야. 그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종교 경찰이 따로 있고 정치 경찰이 따로 있어. 그죠? 이슬람대 같은 데 가도 종교 경찰이 따로 있고 정치 경찰이 따로 있어. 정치 경찰은 뭘 돌보는 거라면 백성들의 민생을 돌보는 거고 종교 경찰은 종교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종교 이단하라고 그러면 가서 불도 질리고 잡아 죽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특성을 관리하는 거고 총독은 정치적인 걸 관리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고 갔어. 예수님을 재판을 하려고 총독한테 데리고 가니까 총독이 야야야 너 저 해부를 이렇게 들고 가.
종교적인 일이다. 그렇게 헤롯에게 데리고 가니까 헤롯은 또 뭐라냐면 사람 죽이는 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헤롯 뜻이 또 거기 보면은 헤롯 빌리 갈릴리오스 북동부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거고, 그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사도행전 25장 읽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보면 버니게, 두루실라, 미리암네가 이제 거기인데 두루실라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요거 이제 뭐라 하면은 바울이 복음전도 할 때에 바울이 복음전도 할 때에 이 두루실라가 벨릭스라는 총독의 부인이야. 24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인데 총독이 부인을 몇 명씩 두는 거야. 근데 부인을 두는 데 있어서 이 유태인들을 통치하려면 유태인 여자를 둬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려면은 제일 존경을 하면은 저기 경상도 남자면은 전라도 여자랑 결혼을 해야 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라는 유태인의 부인을 준 거지. 그건 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 왕들은 부인들을 그 지역의 공주들이나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여자들을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솔로몬이 그랬어. 솔로몬이 그냥 외국의 그런 공주란 공주는 다 결혼을 했어. 왜 그러냐면 하층 맺으려고. 그게 뭐라면은 그 뭐라 그래? 사돈 맺으려고. 응? 정책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화해 정책을 한 거야. 솔로몬이.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애국이라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국 공주랑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애국 공주를 왕궁에 다이슨에서 데리고 있으려니까 저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좋게 보구나. 애국은 어떻게 애국 여자를 왕비를 세워가지고 저기서 버젓이 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밖에다 성을 만들었어.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 공주를 위하여. 성을 만들고 그것을. 그래서 솔로몬 때는요 백성들이 죽어나갔어요. 뭘 갖다가 조금 갖다 바치느냐고. 뭐 곡식, 짐승, 왕궁에 생각해보세요. 얼마의 부인이 정실과 비빈이 1000명인데 1000명에 딸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왕궁에 그 식구들을 다 내게 살리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공물을 바치는 거야. 음식하고 소, 양 이런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야. 난리 나지 않아. 그러니까 저기 솔로몬의 아들이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다스렸다고? 채찍으로.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채찍 정치했다고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렸다. 근데 솔로몬이 독재자예요. 얼마나 독재자예요. 근데 하도 솔로몬을 미워해가지고 진짜 채찍 정치한 사람이야. 그리고서는 억지로 조금을 12지파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다 갖다 바친 거야. 그럼 지파마다 12지파가.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좋게 읽어, 그죠? 왕궁에 멋진 지파가 뭐 소 몇 마리야 뭐 마리야 이런 거 바쳐 아주 굉장히 건설적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제가 집에서 이스라엘 역사책을 봤거든요. 예, 예. 그걸 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봤어요. 근데 지금 학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좀 다 생각이 조금씩 나네요. 예. 그러니까 젤로 땅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아,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졌다가는 백성 다 죽는 거예요. 네? 그 나쁜 지혜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왕은 지혜로워야지. 그렇지만 백성을 위하는 왕이 돼야 되지. 백성을 통해서 긁어먹는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벨릭스도 얘 부인이 드루실라인데 이 드루실라가 신앙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에게 뭐를 하냐면은 말씀을 듣고자 해. 그게 사도행전 24장이라고 그래요. 네. 바울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루하며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왜 그러냐? 벨릭스가 딱 와서 총독으로 있다 보니까 요 바울이 돈이 많대. 예? 바울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막 성경을 바울에게 주는데 이 바울이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돈 좀 뜯어먹을까 하고서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야. 이런 거 많아요. 예? 여기 이거 벨릭스가 좋은 거 아니야?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아, 나 돈 없어. 나 돈.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당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한테 돈 얼마를 주면 내가 감옥에서 빼줄게, 석방시켜줄게. 그러니까 아니, 나 돈 하나도 없는 거지야. 뭐 그 얘기는 그 돈은 내 돈 아니야. 네? 그 돈은 성교 들어가는 돈이지 내 돈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석방 필요 없어. 나 그냥 감옥에. 그러니 바울이 그러고 앉았으니 얘 총독이 내가 빼줄게 하는데도 나오니 얼마나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벨렉스 다음에 벨릭스는 유태인이에요. 원래는 그 형제인데 로마의 노예로 있다가 돈 주고서 시민권을 사는 거야. 그리고 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로마의 정치가에 가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꾼들이 있어. 이 사람들 이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 총독이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돈 뜯어먹는 거야. 여기 돈 있다는 돈 뜯어. 이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그건지 몰라. 제가 이제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다음에 읽으면서 보면 그거가 생각이 되면 이게 그렇구나 이해가 빨라져요. 거기 보니까 26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나와 있어. 근데 성경은 이런 게 한 줄씩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예. 그래서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받은 총독이 이제 바뀌는 거야. 2년 뒤에 예? 받으니 벨릭스가 유태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돈도 안 되는데 여기 그리고 이거 저거 하니까 야 내가 간두는데 유태인들이 이제 바울을 안 잡아가는 거는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짧은 저수지만 이 안에 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부인은 뭐 했다고? 드루실라는 바울을 초과해서 말씀을 듣기로 원했어요. 빌라도 부인이 기독교인이에요. 초기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이런 남자들은 다 못됐는데 보니까 부인들은 예수를 잘 믿어. 성경을 딱 보면 빌라도도 그 부인은 아주 그냥 여보 내가 어젯밤에 걷는데 절대 그거 당신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신 거기에 관여하지 마. 이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싶었어. 막 내 권한으로 천국관으로 내가 다 예수도 살려주고 싶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막 그러니까 밑에서 바리새인가 이 서기관들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벽이 빌라도에게 빌라도요 당신이 만약에 가이사의 출신이라면 당신은 예수를 사형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거역하는 자요 하면서 소리를 지니까 냈다 쫄아가지구나. 그래 너희 맘대로 해라. 난 모릅니다 하고 소리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해주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요 배경을 모르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모른다니까요. 성경 내막을. 그러니까 이러한 내막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내막이 어디에 나오면 주석을 보든지 뭘 봐야 나오는 거지. 문자적으로는 이건 힘든 거예요. 근데 워낙 똑똑하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 이것도 읽고 발견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저는 역사를 하기 위해 성경 역사를 하기 위해서요 세계사 한번 다 공부했어요. 맨날 책가도 놓고 세계사 공부하고 예? 그러니까 세계사를 말 잘해요. 제가 뭐 하면은 쭉쭉쭉 얘기하고 뭐 프랑스 혁명 얘기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한지 아세요? 보면 초등학교에 가학전집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50권으로 되어 있던가 30권으로 되어 있는 거 가학전집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었습니다. 왜 읽은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해석하느냐 창세기 1장의 우주론 해석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지구가 은하가 짜부러졌다 늘어났다 하거든요. 우리 지구 은하계가 늘어났다 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막 그러면서 북극에서 1cm만 짜부러지면은 막 한파가 막 난다 하면 막 올려오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왜?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해하려고. 이번에도 막 떨어진 게 그러니까 근데 거의 세상 지식이 무관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다 주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은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갈릴레오인가 지동설을 뭐 예? 주장했다가 사형당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전에 이미 지동설이 나와 있어. 욕지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공간에 매달려 있대 이 지구가. 성경에 공간에 나와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지구는 사각형이고 저 지구 끝에 가면은 벼랑에서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했으니 저 미친놈이라고 잡아줘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요 신학사상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조선시대 때 정조 때의 신학사상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천문학이란 말이에요. 중국에 가서 천문학가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 천주식이야. 성경책이 저기 세상에 있는 최고의 천문학책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책만큼 천문학이나 우주론이 잘 나오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지. 성경의 내면을 발견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약전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지식 갖다 놓고서 하늘이 있다고 믿고 그럼 우리나라가 자생정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자생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다 믿고 성경책을 어준이 같은 경우는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500명을 가지고서 가가지고 성경책 뭐 이런 걸 다 사가지고 500명이나 되는 돈 거액을 갖다가 주고서 책을 다 사다가 한국에 와서 나고 있어. 이게 성경.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 성경과 성경 지식들이 그렇게 이게 뭐냐면 요새 말하면 성경 공부책이야. 큐티. 예? 이것이 그냥 다 들어왔었어요. 우리나라에 만주로 들어온 성경은 마가복음이 만주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도 안 들어왔는데 보따리 장사꾼이 가가지고 만주 가가지고 장사하다가 보니까 뭐 되게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선교사가 거기서 병을 고쳐주네. 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다 보따리 장사하던 사람이 성경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다 가져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게 최초의 설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보따리 장사가 자기 마을에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경을 다 저기 다 발표하고. 우리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 중에 그 대신으로 있다가 일본에 딱 갔더니 일본에 흥사당을 갔다가 일본에 딱 갔더니 아니 선교사를 만났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완전 뿅가고 야 왕이여 나 사입합니다 하고서 사입 딱 하고서 거기 앉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만주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거저거 다 들어오고 잡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맞느냐 많이 조금 혼잡해. 그래서 기복사상이 맞다고요. 사원의 진적이라는 게 그게 왜 선교사에 위해서 들어왔으면 순수성을 갖는데 이 토속 종교와 짬뽕이 돼가지고 흘러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안 맞아. 벌써 선교사가 말할 때는 우리나라 집사들이 대단한 집사들이 다 나왔잖아. 평양에 목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존재해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서양의 기독교적인 거와 이게 한국의 토속적인 게 짬뽕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토속적인 신앙이 더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전부 뭐였어요? 피지지죠. 이게 더 많았어. 빌면 돼. 헌금많이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 해준대. 근데 지금은 천문 목사들이 안 그래. 헌금많이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목사는 조금 지금도 막 그러는 목사 있고 말씀을 하는 목.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냐? 토속적인 것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중심의 목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역사적으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헤롯 왕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조로 이제 끝나면 이제 아마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알고자 중간사를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